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고 단잠을 깨워주셔서 오늘 새벽 가장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오직 승리의 비결인 줄 믿고 말씀을 받사오리.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이외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들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기독교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만 생명이 있는 믿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생명을 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주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다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노라고는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믿음은 심지어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귀신들을 장차 무적행으로 던져 넣으시는 심판주라는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지역 광인의 몸 안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처럼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행함이라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죄를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속이고 있는 것인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보니까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때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늘 행함이 있었던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결국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25절을 보면 또 라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언약 백성도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진멸받아 마땅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주님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셨을 때 그때 이 2명이 정탐꾼을 만난 라합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과 대적하는 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하나님은 라합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이 행함을 보시고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 일상에서 우리 모두와 자녀들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환우들과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라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